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바라는 게 뭐가 있냐면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지요. 사실 이러한 복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부여하신 첫 번째 명령인 문화 명령을 보시면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을 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르지만 그러나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은 무엇이고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은 젖이 복이 있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말하죠.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러한 훌륭한 아들을 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말 복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자녀들의 업적과 능력이 그 부모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자녀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부모가 존경받는 문화가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와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 부모들이 인정받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도 자녀들이 훌륭하면 부모가 존경받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감동을 받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자, 당신의 어머니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당신의 어머니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를 함께 칭찬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여자의 칭찬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응과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같은 자녀를 둔 여러분의 부모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을 동시에 칭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의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시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는 감사와 겸양의 반응을 보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옵니까?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28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 당신과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진짜 복 있는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가 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시고 어떤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 있는 자에 대한 통념을 탁 깨시고 어떤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새롭게 하셨는데, 정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당신을 낳은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향하여 아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문화도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가 있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하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 또 우리 문화로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삶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또한 물질적으로 걱정이 없을 때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복의 본질을 다르게 이야기하시는데, 복의 본질은 무엇이냐? 복의 본질은 그런 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로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복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복의 핵심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의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계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인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긍정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이란 늘 행복하지 않고 행복과 고통이 교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인생이란 늘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모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당신을 잉태한 그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당장은 그런 찬사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경험해야 됐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뭘 경험해야 되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통하여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그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외부의 조건들이라는 것은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건강했어도 내일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오늘 자녀가 잘 되었지만 내일은 내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오늘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내일 그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한 것들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영우라는 드라마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영우 아세요? 거꾸로 해도 우영우 아세요? 변호사 우영우. 그거 말고 최근에 보는 드라마가, 최근에 하나 딱 찾아보게 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다들 경건하셔서 저만 그런 거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겨서 봤는데 기독교의 참 진리를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참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대사가 이거였어요. 겉으로 굉장히 신경질적이지만 딸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이제 10살 된 딸을 남기고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딸에게 유언을 탁 남기는데, 엄마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10살 먹은 딸이 와서 막 울면서 엄마 떠나지 말라고 막 울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여자 어린애 이렇게 주인공인데 여자의 이름이 애순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애순아, 어차피 사람은 다 고아로 살아. 부모다 먼저 죽어도 자식은 사라져.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엄마 죽는 것보다 더 독한 날도 오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런 이혼을 하고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늘 행복하지 않고 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로 인한 괴로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흔들리지 않은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니,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삶을 긍정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절망이 찾아올 때도 삶을 긍정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삶을 긍정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복이란 행복의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 즉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자, 그 자가 진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그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깃집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참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분이 이렇게 자기 삶을 일구는 데까지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자녀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스스로 삶을 일궈야 했는데 일단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붕어빵 장사를 딱 선택했어요. 붕어빵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잘 갖춰진 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름한 그 동네 동네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붕어빵을 파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애쓰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덕을 쌓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성실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제가 딱 이제 이야기를 통해 느꼈는데, 주변에 뭐 붕어빵 팔고 하시니까 이렇게 막 와서 사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게 봤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믿는 분 아니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딱 이분에게 뭔가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좋은 가게가 나오자 그 가게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빨리 탁 잡아가지고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오래 했으니까 여기에는 뭘 할 때 장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어떻게 돼가지고 또 하나님 뭐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어떻게 돈이 채워져서 그걸 인수하고 그걸 시작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고깃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를 통해서 번 돈으로 나중엔 자식도 키워서 결혼시키고 자기 삶을 일궈내셨어요. 가끔 제가 그 가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러 가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아는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무너진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세워가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말한 행복의 조건이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항구적이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삶을 긍정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삶의 외적 조건에 복의 본질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내가 정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고 있는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다. 그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 그들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들의 인생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 모든 인생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행복의 외적 조건들 물론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정말 이미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것을 넘어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된 인생으로, 더 귀하게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 자를 넘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과 복이 있는 인생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반복되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로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딱 한 가지죠. 뭘 명령하였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루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업은 내가 수행하겠다. 이런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성패는 탁월한 전략이나 우수한 병장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중에 이루어 가시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보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마음에 읊조린다. 마음에 읊조려 그것을 인격과 삶으로 빚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더 귀한 복 있는 인생으로 빚기 위해서 우리 편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지키다는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분투가 없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들은 말씀과 그렇게 얻은 지식은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말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나의 실력이 되고 살아내는 만큼 내 삶이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삶이 나의 삶에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공예배의 가치를 알고 추운 겨울로 인해 게을러져 있던 육체를 깨워서 다시 공매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나오십시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짜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결국 사랑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되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본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진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여러분 요즘 그 찬양 많이 안 부르던데, 옛날엔 저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많이 불렀는데,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때로는 지극히 진부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영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상적이고 진부하고 때로는 진부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진정한 영적 실력은 사랑하는 삶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위해 사랑으로 삼시세끼 밥을 해주는 그분이 진짜 영적 실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 첫째 낳고 제가 2주 동안 집에서 산후조리 했는데 그 밥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 일어나 밥하고 치우면 또 밥해야 되고, 치우면 좀 있다가 또 밥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게 하는 게 진짜 영적 실력이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예수 믿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이냐? 그가 사랑하는가를 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기 위해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심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특별히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지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심으로 진짜 복 있는 인생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귀하게 빚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내가 정말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심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도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직한 복인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써 더 귀한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져가는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이미 복 있는 자다. 그리고 더 귀한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그런 한 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복된 인생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